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키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에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며 살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삶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올 한 해 2021 선교대회를 비롯한 각 부서들의 모든 사역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간증이 복음 사역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뜻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어미저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실족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복음 앞에서 담대하라 라고 붙여봤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징표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거기에서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예수라는 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이 믿는 사람의 입에서 비록 서툴거나 논리적이지 않게 나와도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핍박 아니면 구원 둘 중에 하나라고 하셨고, 비 없는 구름처럼 그저 지나가지 않고 듣는 자가 구원받고 돌아오거나 거부하는 자가 이를 갈고 대항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고 하나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말하기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지요. 언제까지 견디라고요?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보내셔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와 맞바꾸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가슴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 세상의 미움,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는 서로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미움과 고난에 처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특히 세상에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처할 현실과 그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쭉 읽어보면 종교적 핍박, 정치적 박해,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박해, 사회적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 자신도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으셨듯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는데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버틴 바울도 신기할 따름이죠. 오늘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박해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공산권 지역에서 가장 심한 정치적 박해로 감시당하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강제수용소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제보고에 의하면 적어도 5만 명에서 7만 명의 정도가 강제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국가나 정부의 박해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적인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것은 오히려 복음 전파를 돕는 역할로 전환되어 전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도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이처럼 복음은 불과 같아서 때리고 흩으면 오히려 아궁이에 불이 나와서 바람을 타고 큰 불을 일으키듯이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확산에 기여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로부터도 심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했어요. 오늘날도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에서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가족들로부터 추방당하고, 심지어 그 파키스탄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죽임을 당하는 애가 많다고 합니다. 명예살인이란 뭔가,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나 타인을 죽이는 그런 악습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결혼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피해자이지만 신앙 때문에 가족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오늘 일자 생명사 묵상 에세이 중간에 이런 글이 또 실려 있어요.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사방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실수했다, 어떤 교회가 부패했다, 기독교인이 반 이상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썩지 않은 나머지 사람은 말해야 합니다. 이유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않은 나머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세상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과 영생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썩지 않은 나머지 사람이 되어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찬송가 500장.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이웃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소천하신 우리 김옥경 권사님, 그분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무식해서,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지 돌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최근까지도 중병을 앓으면서도 기력이 허락하는 한 전도지 돌리는 일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참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분명히 하늘의 큰 상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돌리신 그 전도지로 인해서 돌아온 주님 품에 돌아온 영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 권사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혼자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워하는 것을 보면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절 25절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조차도 세상에서 모함을 당하고 비판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비판과 박해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온갖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욕먹지 않고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나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박해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대중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적용을 해봅니다. 어떤 적용이냐면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매 금요일 새벽마다 무엇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여러분, 이 걱정이 태산이 이 마음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설교에 앞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설픈 제 설교지만 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봐서라도 이 말씀이 잘 전달이 되어서 은혜의 말씀만 전달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마치고 돌아서면 그 다음 설교가 걱정이 되는데 그때 저는 혼자 되뇌입니다. 주님께서 설교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전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바꾸어서 용기를 내곤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훌륭한 정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말을 잘 못해서 전도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구나 그 축구 이 경기를 볼 때요, 예전에는 심판을 믿지 못해서 항의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가 여러 심판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비디오 판독이 생겨서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항의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비디오 판독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고 정의로운, 그러면서도 자비로우신 심판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비디오 판독보다 더 정확한 심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악한 자들, 핍박자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박해를 받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옥중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발견을 하고 도대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365번, 365번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본브란트 목사님은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지요. 내가 비록 옥중에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은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그 어떤 희생이 따르건 그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든 전파해야 될 소식입니다. 피할 수는 있지만 숨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렵다고 전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32절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내세의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는가? 내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해 주셔야 하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경고하시길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전가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토피아를 저술한 토마스 무어가 사형 언도를 받고 마지막 재판관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무어, 당신은 최후의 진술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토마스 무어가 하는 말이, 재판관님,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천국에서 당신과 친구로서 만나고 싶소. 당신은 지금 내게 사형을 집행했을지라도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 스데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난 것처럼 나도 당신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이에 재판관은 토마스 무어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어찌 당신은 내게 그리 호의적인 말을 합니까? 난 당신에게 지금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요. 그러자 토마스 무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썩지 않은 나머지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 앞에서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